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 그래도 요즘 그나마 조금 잊으시는 게 아마 올림픽을 보시면서 조금 더위를 잊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저희 나라가 잘하면은 더위가 좀 없어질 것이고, 또 저희 나라가 잘 못하면 더위가 더 심해지시는, 또 혈압이 조금 더 올라가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죠. 이번 올림픽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역대 어떤 올림픽보다도 조금 더 고민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렇게 깊게 보지 않았다가 어떤 이웃 나라가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이렇게 해보게 되는 것이었죠. 개막식을 이제 보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개막식 하면 상당히 화려하게 이렇게 치러지잖아요. 근데 역대 올림픽 중에 가장 좀 어려웠던 그런 개막식이었었는데,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관중이 없다 보니까 좀 어떤 삭막한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선수들이 이렇게 쭉 입장을 하는데, 대부분은 알파벳 순으로 선수들이 입장을 합니다. 나라마다. 그래서 나라 이름에 알파벳 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선수가 입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미국이 거의 맨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앞에 나왔냐면 그나마 개최국이 이제 일본이니까 일본이 맨 마지막에 나오고 그 전에 미국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미국이 다음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그 다음에 개최를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 미국이 방송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지원하는 나라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 안에서도 일본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도 뭐냐면 일본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협찬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협찬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몇 개 되지 않고 일본은 많은 곳에서 협찬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들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 순서를 바꿔버리는 일들이 그 가운데도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올림픽이라고 얘기하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감동으로 하나 되자.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 되자라는 어떤 슬로건으로 개막식이 시작이 됐고 올림픽이 시작이 됐어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도 쭉 이렇게 살펴보면 각 나라 연령과 성별과 상관없이 하나의 모습을 갖자라는 어떤 퍼포먼스, 그러한 행사들을 쭉 이루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했던 많은 일들을 보면 또 이번 올림픽을 시작하면서도 뭐 저희들의 어떤 독도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같이 들어 있었었는데 그 자체가 하나 되는 어떤 모습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보이지 않으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는 뭐 세계가 하나 되자라는 모습들을 이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여태까지 오는 모든 올림픽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저희는 저희 나라와 관련된 일본의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운동이라는 이 자체는 모든 나라가 평등한 거잖아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뭐 이것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을 겨루는 거고, 그 실력 안에서 1등과 2등과 3등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어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화합할 수 있는 그 일을 만드는 게 사실은 올림픽인 거죠. 근데 점점 이 올림픽 안의 내용도 쭉 살펴보면 권력과 돈, 그것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평등이라고 얘기하고 하나 되자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보여주는 모습에 있어서는 평등의 모습을 저희가 거기서 살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같이 있으면 그 평등의 모습을 만들어가지 못할까요? 근데 그런 거 아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를 원한다는 거 어떠셔요? 내가 남의 밑에 있기를 원하셔요? 평등하기를 원하셔요? 내가 갖고 있는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남은 좀 더 나은 모습, 나는 밑에 있는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평등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인 거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은 사실은 평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평등한 데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번엔 특히 또 우리나라에서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었죠. 양궁의 한 선수가, 여자 선수가 머리를 짧게 잘랐다 그래가지고 페미니스트라고 글을 올리고, 그 페미니스트가 금메달을 따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뭐 이런 글을 누군가 올려서 전 세계에 이슈화가 됐습니다. 뭐 BBC라든지 뭐 이런 방송에서도 막 그 이야기가 다 나올 정도로, 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페미니스트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물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좀 과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원래 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게 19세기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19세기에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했던 것이 페미니스트의 시작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지 못했던 시대였던 거죠. 저희들이 알잖아요. 예전의 시대는 거의 여성과 남성의 지위가 분명한 한계가 있었었죠. 저희 나라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지위에 어떤 한계가 있어서 여성이 그만큼의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우리도 동일한 국민인데 우리도 국민으로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라는 어떤 참정권, 그런 것을 주장한 게 19세기 서양에서 유럽에서 발생된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페미니스트라는 얘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지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오히려 여성의 어떤 권한을 남성보다 더 높게 가지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페미니스트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싸움들, 뭐 이런 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나보다 좀 나아지는 듯한 모습을 가지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에 여기고 그런 것을 힘들어할까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좀 더 평등하기를 원한 거죠. 나보다는 저 사람이 높아지는 것, 나보다는 저 사람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그런 것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평등이라는 그 자체가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일을 이루는 것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평등은 남보다 좀 더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을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는 평등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 같이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볼 텐데,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19장에 대한 말씀은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일 거예요. 저희 19장 1절부터 같이 보시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것처럼 사케오라는 주인공, 사케오가 등장을 하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사케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이 사케오를 알 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죠. 뭐냐면 사케오의 환경이에요. 그가 갖고 있는 모습은 외모적인 것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등장을 하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2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는 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알 수 있는 모습은 3절에서 저희가 또 볼 수 있는데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사케오를 알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인 거죠.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의 직업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직업은 무엇이었죠? 그는 세리였었습니다.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와 세리장에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모습을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는 돈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키가 좀 작았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으로는 세리장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배경을 저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당시 누가복음이 적혀져 있는 이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게 그 상납금을 줘야 됐죠. 세금을 내야 됐던 거죠. 당시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세금을 내야 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의 어떤 총책임을 로마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거둘 수 있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런 일들을 세리들이 했었었는데, 세리장은 실질적으로 로마와 계약을 맺고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일반적으로 세리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세리장과 계약을 맺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그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당시의 어떤 모습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세리보다도 누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냐면 세리장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겠죠. 당시의 상황적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케오는 그가 키가 작고 외모적으로 그렇게 별 볼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의 한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과 조금 더 평등하기를 원했어요. 남들과 동등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키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서서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을,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케오는 키가 작아서 뒤에 쓰니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그 육체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는 그런 어떤 한계에 대한 부분에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평등하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사케오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평등을 이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떠셔요?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어떠면 남들과 좀 더 평등하기를 원하나요? 어떠면 남들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내가 서 있기를 원하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갖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지식으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습득하게 돼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따는 어떤 지식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평등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로 그것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기를 원하고, 아니면 어떤 곳에 장이 되기를 원하는, 하다못해 시의원이라도 되기를 원해서 그 정도의 어떤 권한을 갖고 남들하고의 어떤 평등을 맞추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누구냐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그 한 부류는 돈에 관련된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잘 모으면,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평등이 내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케오는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그가 선택했던 길은 돈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모으는 길도 여러 가지의 길들이 있었을 텐데, 당시 아마 사케오가 선택했던 부분들은 그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최선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었냐면 세리장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누구와 등지는 일을 해야 되냐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과 등을 져야 되는 모습이 되었던 거죠. 세리장이 되는 순간 이제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욕을 먹는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케오는 고민을 했겠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할 그 마지막은 세리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리장을 선택하게 됐었고, 이제 세리장을 선택하게 되니까 또 얻어지는 하나의 유익은 뭐냐면 로마의 힘을 등으로 잇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에서 돈을 거두라고 이 사람에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또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을 얻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세금을 걷어서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당시에는요, 세리장이라고 얘기하면 원래 유대인들에게 걷는 돈이 500원이면 500원을 걷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많이 얹어서 돈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장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돈을 얻게 되는 거죠. 돈은 다 착복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케오는 엄청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를 이야기하는 게 그는 또 부자다라는 단어,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는 많은 돈을 얻게 됐었어요. 많은 돈을 얻으면서 유대인들은 자기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뒤를 돌면 자신을 욕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 이 두 가지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그는 인생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이것이 그에게 즐거움이 됐을 겁니다. 돈도 많고요.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함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기에게 즐거움이 됐고, 나는 이런 평등을 얻었어 라는 생각을 그가 가졌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점점 그의 마음에 많은 회의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젖어들게 되죠.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막상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니까 그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되다 보니까 이 사케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고민이 시작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유대인이었었어요. 과거에서부터 내려왔던 많은 이야기들, 선조들이 해줬던 이야기, 율법에 대한 얘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죄에 대한 문제는 그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란 것에 대해서 사케오도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많은 생각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사케오에게 한 가지 큰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얘기했던 구약의 그 약속의 당사자인 예수라는 분이 이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케오는 그것을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내가 이 예수라는 분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했던 거죠. 호기심에서 처음에는 이 예수라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뒤에서 쳐다봤는데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세일이 장이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거나 그러지도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케오는요, 세금을 걷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었을 겁니다. 그거는 그에게 갖고 있었던 하나의 습관이 됐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을 내가 만나기를 원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이 사케오도 또 한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라는 분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뭐죠?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라는 분을 보는 것입니다. 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쳐다본다는 게 어떨까요? 혹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얘기한다면 뭐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별한 능력, 그 권력에 있는 분이 나무에 올라가서 무엇인가를 본다고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요? 결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근데 사케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취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누구를 주목하셨냐면 이 사케오를 주목하셨어요.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리라. 사케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한 그 마음, 그가 갖고 있었던 심적인 어떤 변화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이쪽으로 내려와라. 내가 오늘은 너의 집에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그랬을까요? 거기엔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에게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한 사람,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사케오를 주목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어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가 갖고 있었던 물질, 나는 이렇게 물질이 많으니까 이제 상관없어 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심적인 어떤 두려움과 심적인 그 고통의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 사케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목하게 되셨던 거죠. 그리고 그를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케오의 마음엔 정확한 것이 존재하게 됐었어요. 나를 부르신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던 거죠. 어쩌면 사케오가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게 됐었을 때 그때는 반신반의했었을 겁니다. 이 예수란 분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메시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나무에 올라가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내려오라고 얘기했던,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사케오의 모든 마음에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창기들이고 한 종류는 세리들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었어요. 이 세리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아주 하층민, 진짜 악질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세리를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얘기했었어요. 사케오는요, 계속적으로 유대인들과 반목을 갖고 있고 유대인과의 어떤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자신을 내려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때 그의 마음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걷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던 어떤 아픔을 당하던 그것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돈을 통해서 그들과 평등된 인생을 살기 원하는 그런 어떤 자기중심적인 것이 가득 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죄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케오는 알았어요. 물론 그런 세리의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케오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세리들은 그런 돈을 거는 데만 마음을 갖고 있고 자신의 돈을
그냥 추적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세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사케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었을 때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신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됐었을 때 그때 메시아를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일을 그가 이루었던 거죠.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0절에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 집에 구원이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세리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의 생각들은 그랬었습니다. 이 세리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셔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케오는 유대인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인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근처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이해하지 않았었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원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단순하게 그냥 그를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을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을까, 그것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케오의 집에 임하게 됐었을 때 사케오를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욕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존재인 거에 대한 관심이 더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그것에 대한 관심을 얻었던 거죠. 여전히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평등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니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눈을 떠서 이제 사람들과 평등한 모습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고, 다리를 저는 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다리가 온전해짐을 통해서 나는 이제 다른 사람과 평등해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의 중심만을 갖고 있었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누구만 관심을 갖고 있었죠? 사케오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사케오는요 자신의 모습을 깊숙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누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케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행동의 변화를 저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그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는 죄인이었었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해결되게 되고 이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됐었을 때 그는 이제 의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해가는 모습을 가진 거죠. 그 순간 변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돈이 평등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이루죠. 자신의 소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부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절반을 나눈다는 것이 어떤 거겠어요? 그것이 쉬운 걸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돈의 절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대요. 누구를 위해서? 그것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요. 혹시 자기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4배나 올려서 그것을 갚겠다라고 얘기하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어요. 죄에 대한 회개.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그 사람이 내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면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죄를 내려놓고 자복하는 그런 일들, 그것의 실질적인 행동이 그 돈을 나눠줌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에게 드러났던 거죠. 죄에 대한 회복은 그런,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사케오는 이제 자기중심적인 인생, 아니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진정하게 평등하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인생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그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이뤄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가는 사케오 모습을 저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평등은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러한 사케오였습니다. 그런 세리였었어요. 그것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장도 여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열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사케오도 동일한 선상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등이 무엇이죠? 동일한 환경, 동일한 자격, 동일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등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나 평등하나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많은 돈을 갖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소위 요즘 얘기하고 있는 금수저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돈이 많아서 나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걱정 없이 인생을 살아가요. 돈을 쓰는 데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돼요. 어떻게 이 돈을 굴릴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학비 걱정을 해야 되고 먹고 살 것을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이 결정돼요. 이것이 평등한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은 절대 평등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이 세상의 이 불공평하고 이 잘못된 모습들, 결국 이 평등하지 못한 세상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과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로부터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온전한 평등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이가 많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리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너희가 돈이 많냐?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가 돈이 없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얘기했었을 때 성경에서 가장 성경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구절을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서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예요. 이건 어떤 사람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열린 거예요.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요, 동등한 결과가 무엇이죠? 영생을 주시는 동등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동등한 환경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은 태어날 때부터 돈이 많냐, 돈이 적냐, 이것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동일한 환경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동일한 환경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동일한 환경인 것이죠.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보시면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죠. 모든 사람이요, 지금 보여지는 이 환경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인 거예요.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지금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또 밖에 계신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동일한 환경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동일한 나무를 보고, 동일한 우주를 보고, 동일한 바다를 보고,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냐면 그것을 만드신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사는 그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과학자들이 이 컵이 하나 만들어지는데도 사람이 만들어야지만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그 단순한 진리를 왜 이 지구는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믿냐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죠. 주님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이 컵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이 이 컵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우주를 보면, 이 아름다운 지구를 보면, 또 이 아름다운 살아가는 존재들을 보면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고요. 그 정교하고 그 아름답게 만든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신적인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은 점점 시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발달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발달은 더 급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을 만드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겨우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저희가 보았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과 같이 움직이는 로봇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 로봇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셔요? 와, 어떻게 저런 걸 만들지? 저걸 만든 사람의 그 지식은 어느 정도지? 저희가 그런 걸 생각하지 않나요? 그냥 보면서 아, 로봇이네 이러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만든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저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보면서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아요. 와, 아름답게 만들어졌네. 와, 진짜 풍경이 좋네.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생겼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성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요, 만든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경을 동등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 신성이 그 속에 분명히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누군가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핑계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한다. 네가 충분히 알 수 있고 네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줬어 라고 얘기하신다. 동일한 환경입니다. 그리고요 동일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주셔요. 그거는 평등한 나라를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평등한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셨고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셔요. 지금의 살아가는 삶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일본에서 자기네 도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공원을 문을 닫아버리고 그 공원을 정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서 자는 노숙자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숙자들이 보이면 화면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일본이 갖고 있는 안 좋은 뒷면이 보이니까 그들을 다 내어 쫓은 거예요. 그곳에 있지 못하게. 그들이 어딘가 기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냥 그들이 보이는 건 일본의 수치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 그분들을 다 없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게 지금의 이 불공평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모두에게 평등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얘기하시고, 그 사람이 돈이 많던 사람이든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지식이 적은 사람이든 돈이 없는 사람이든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아무런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셨고요. 우리가 모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심을 통해서 저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장을 보면 저희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평등하고 완전한 나라를 취하시기 원합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있으시나요? 우리에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서 본인이 해결하시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그곳에서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이제 그분을 영접만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의 때예요. 열려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막힐 그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가 되게 되면 어떤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어떤 누구도 은혜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열려져 있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열려져 있는 이 시기에 우리를 평등하게 만드시고 평등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